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듯이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서 여기에 등장하는 몇몇 이야기들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왜 썼는지에 대한 목적이 등장합니다. 그 목적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될 일에 대해 알려주시는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교하기로 하고 오늘의 이 시간에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2장과 3장에서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7교회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이제 4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 시간에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2장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에베소에 주시는 말씀을 대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칭찬을 받는 이는 에베소 교회 전체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지요.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사자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메신저, 전달자 또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대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이 메신저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을 원어대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천사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돼 있죠. 에베소에 있는 천사에게 왜 교역자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를 천사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를 주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천사라고 부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훨씬 더 큰데요. 구약 성경에서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역할, 그러니까 각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하는 제1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다. 바로 그 메신저로서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단어도 아니고 천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설교하도록 파송한 그 담임 목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너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내가 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매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자세히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를 파송하신 이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하나하나 따져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정치적으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로마 제국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직할령이 아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그 말은 로마가 보기에 우리랑 수준이 비슷하다, 로마 시민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소양을 갖추었다라고 인정받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소아시아 전체를 책임지는 마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한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그 위치가 상당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지요. 정치적으로만 그런 것은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에베소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로 불려지게 만든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로였습니다. 에베소는 세 개의 큰 도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의 교차로적인 역할이 상당했었다는 것이지요. 이곳을 지나가는 그곳을 따라서, 그 큰 길을 따라서 40km 범위로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출발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대단한 곳이지요. 잘 사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무역으로만 먹고 살아도 될 만큼 풍요로운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역할, 종교적인 위치는 더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우리가 흔히 비너스라고 부르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만큼 대단했던지 고대에 있는 7개의 불가사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을 본 모든 사람들이 비록 비너스 신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신전의 규모와 예술품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숙제는 황제 숭배였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황제 숭배가 있었고, 이 황제 숭배 시기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순교를 해서 그 신앙을 지키는 어려운 때를 보내게 됩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했고요. 그 말고도 수많은 초대교회의 목회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고 퍼뜨린 곳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돈 많은 곳입니다. 사람 많은 곳입니다. 동시에 종교심도 많은 곳이어서 사람마저도 신처럼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추잡스럽고 혼란하고 세속적이기 그지없는 이 에베소에도 교회가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종에게 우리 주님이 편지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보내었다. 그리고 너를 통해 이곳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너 잘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만약 예수님께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를 세웠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에베소에 제일 처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도로 이야기하자면 대략
52년경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도 교회가 서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뜻에서 이곳에 훈련을 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마침 그때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다시 만나고 그곳에 2년을 더 머물러 있는, 원하는 바는 아니었으나 주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곳이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에베소 교회는 가장 더러운 한 곳에 가장 정결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할로 세움받은 곳이 바로 그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지요. 바울이 목회를 했고, 바울이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육자들이 연이어 목회를 했던 이곳에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깊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곳에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들 역할을 하며 마리아가 죽기까지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것이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을 뿐 아니라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가 노구를 이끌고 돌아왔던 곳도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에베소는 사도 요한과 훨씬 더 많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목회를 했던,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그것이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도 에베소 교회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장 극심한 돈으로 무엇이든지,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에베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세워질 수 있음을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한 곳에서 주의 자녀로 자라나는 일을 주님은 원하셔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설교를 하는 나의 종, 너 메신저인 너는 너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너의 행위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너 어떻게 지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시작하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칭찬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는지가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것도 계속해서 지켜보신 주님이 내가 너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 왜 보냈는지 알고 있지? 그리고 다시 질문하시기를 너의 행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주님이 먼저 칭찬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역자에 대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칭찬을 하시는데 첫 번째 칭찬이 무엇인고 하니 내가 너의 행위, 특별히 너의 행위 가운데에서 수고한 것과 인내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두 단어는 사실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를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는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마침내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수동적인 것이지요.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보나 수동적으로 보나 에베소 교회는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찾아서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일도 잘했습니다. 반면에 변하지 아니하는 주의 복음을 오래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잘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베푸신 첫 번째 칭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 안에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바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어려움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 거 아니, 제일 먼저 교회 세우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몰려와서는 때립니다. 없는 말로 거짓 고소합니다. 희한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혈기로 다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혈기로 다투지도 아니하고 참아내고 참아냄으로 교회를 건설하게 됩니다. 바울 때에도 이러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또 하나의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요,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신기하게 여겨서 우리도 바울처럼 행동해서 바울처럼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을 흉내내려고 하면서 바울만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는 더 대단해 라고 하는 비교와 험담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해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견뎌내는 것이 바울의 사역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은장색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금속 가공을 하는 드메데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상 만들어서 파는 것이 낙이었는데 바울 때문에 더 이상 우상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때리고 찾아와서 폭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그 지역에 있는 법정에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 한 사람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는데 디모데도 경험합니다. 디모데도 경험했는데 사도 요한도 경험합니다. 사도 요한도 경험했는데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험악한 사역지인 에베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인내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조금 더 이것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나를 위해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요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역자로 보내실 때 내가 너를 왜 보내는지 알지?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고 할 때 이 종들이 주의 말씀의 뜻을 알았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칭찬으로 첫 번째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칭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칭찬은 악한 자를 막아내었다 하는 것이지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당시에는 자칭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사도라는 용어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어서 그 계시를 전달할 수 있는 자를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나 대신 너를 보낸다 할 때 붙이는 용어가 사도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2제자인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는 나도 예수님의 사도다, 나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고는 교회에 나타나서 그가 자기 임의대로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대로부터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당시 에베소와 같이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을 잘 몰랐습니다. 구약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유대인들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이상한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때로 어떤 이들은 모세가 훨씬 더 위에 있다, 예수님은 좀 계급이 낮다는 식의 희한한 소문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들은 여러 차례 찾아오는 이 희한한 설교자들을 감독해야 될 책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겠다,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할 때에도 잘 걸러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밝혀내었고 교회도 함께함으로 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아니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칭찬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6절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자들을 잘 막아냈다,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니골라 당은 앞에 있었던 자칭 사도라는 자들과는 정반대 인물들입니다. 니골라 당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 율법에 있는 하나님을 하급한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더 높은 계급의 신인데, 이와 같이 높은 계급의 예수님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굳이 매일 필요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 자기 마음대로 예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경건의 훈련도 행하지 않습니다.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하는 자칭 거짓 사도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니골라 당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와서 주님이 네 중심 보신다, 네 중심만 바로 되면 돼, 그렇게 하고는 그 어떤 규범도 어떤 경건의 훈련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왔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의 교역자와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찾아내고 분명하게 밝혀내어서 다 걸러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제가 매우 길게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교역자들이 행한 잘한 일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다가 딱 한 가지, 다른 것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만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주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뭘 잃어버렸느냐 하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첫 사랑을 잃어버린 그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책망거리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됩니까? 이것을 결혼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결혼 생활이 한 20년 넘어가고 있으면서, 자, 두 사람 오십시오. 저한테 주례받았지요. 그리고 20년 살았지요. 이제 그러니까 20년 맞이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대뜸 질문하기를 남편 되는 사람에게, 당신 지금 있는 아내를 처음 사랑할 때 그 처음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지금도 연애할 때 그 뜨거운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아마 없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1, 2년 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 참 잘했어. 너 정말 잘해서 너희들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잘했고 참아내는 것도 잘했어. 심지어 이런 이단 저런 이단들이 올 때에도 잘 막아내었어.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해. 왜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들었을 때, 아니 주님, 신자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처음 사랑 그것 좀 잃어버렸기로 제가 책망을 받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매우 놀랍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일에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해 책망함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디 작은 처음 사랑 하나 잃어버린 게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일까요? 예, 저는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 함께
동의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이 뭘까?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대개 3가지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이게 처음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건대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처음으로 만나서 주님을 알게 되는 감격,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게 되어지는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감격, 그때 일어나는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레미야 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따름이니라까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우리가 처음 살아갈 때 진짜 가난했어. 얼마나 가난했던지 우리는 함께 광야를 지나오는데 집도 제대로 없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제대로 없는데 오직 너하고 나하고 사랑해서 그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어. 그만큼 우리 사랑했어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게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왔을 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왔을 때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가 청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처녀 총각으로 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뜨겁게 연애했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느냐면 그 광야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했어. 그 광야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걸음을 옮겨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감격들, 그 모든 순간들을 첫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타당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말한 첫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형제와 형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서로 깊은 관계, 깊은 사귐을 배워나갈 때를 바로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말씀은 요한 2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 동시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것 될 때 교인 되는 것입니다. 신자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가르쳤고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저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새가족반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반드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원수와 같은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다면,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것이 당신이라면 당신도 또한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나의 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할 수 있어야 예수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 뜨거움을, 이 감격을 배워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능한 해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처음으로 장립집사로 안수 받았을 때, 장로로 안수 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그때, 예,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직분 또한 제가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겠습니다 했던 그 첫 마음,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해석인 것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옳은 해석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심할 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마음을 첫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졌던 첫사랑이 있으므로 신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 가졌던 그 첫사랑, 그거 잃어버린 것이 그리 큰 문제일까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성경은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구나, 내가 책망할 게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얼마만큼 동의가 되시는지요.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 다르게 얘기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만이 구원의 사람이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제가 주를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이단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 처음 사랑까지 요구하십니까? 그거 하나 정도는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처음 사랑이 작은 것 같지만 이거 잃어버리면 앞에서 너가 했던 수고, 앞에서 너가 지금까지 참아왔던 인내, 지금까지 수고했던 교회를 정결하게 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쓸모없어져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지. 이것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도 생명나무 열매에 이르지 못하는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것이지. 부득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따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차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왜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때문이지.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에서부터 넘어왔습니다. 12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은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은사가 있다. 그리고 이 은사에는 높은 은사가 있고 낮은 은사가 있다라는 말씀이 앞에 있는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라딘 램프로 바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니 램프 아시잖아요. 지니 램프를 문질렀더니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12장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은사가 뭐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선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해라. 이게 그림으로 얘기하면 진이가 나와서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야. 네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십시오. 이걸 선물로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기왕 선물 구할 거면 큰 선물 구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12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큰 선물이 뭘까? 성경이 이렇게 묻습니다. 뭐가 큰 선물일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지니 램프가 있고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주인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딱 3개 정도 제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구하겠냐고요. 선물을 준다고 얘기할 때 뭘 구하겠냐고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거 구하겠지요. 예를 들자면 한 번 딱 베어 물면 모든 병이 낫는 만병 특효약 뭐 그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까? 알라딘은 구하기를 하늘을 나는 양탄자 그런 거 구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써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돈단지 뭐 이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똑같은 거 구합니다. 똑같은 거 구하는데 뭐라고 구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그들이 구했던 그들 생각에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분이야. 구해봐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구했던 것이 저는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능력을 구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그치면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 그게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시시한 거 원치 아니하고 내 눈앞에 있는 산을 옮길 만한 힘을 원합니다. 능력을 원합니다. 예, 그거 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온 몸을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사람은 성자야, 저 사람은 대단한 인격의 사람이야, 그와 같은 명성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것이 다 돈이고 명예이고 힘이고 권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물이라면, 그것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디 작은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 시끄럽게 떠드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아.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라고 한다면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변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랑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은사답게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제대로 쓸모있고 모든 이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거기에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때로 모욕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거짓말로 희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분별해내고 분별한 그들을 쫓아내는 동안에 어느샌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오는데 이단 아닐까? 이 생각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저 말의 의도는 뭘까?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는 발견되는데, 날카롭게 일하고 있는 나는 발견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사역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는 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뜨거움은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사랑 빼고 다 했네. 너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 빼고 다 했네. 그런데 그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너가 옳은 설교를 하고 거짓된 복음을 저지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꽹가리 받게 되지 않아. 너가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너의 모든 지식, 너의 모든 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요, 목사로 살면서 제가 20살에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37년을 한 거 아닙니까? 37년을 하면서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 많은 일 했네, 수고 많았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기쁜 교회가 부산에서 김이 오는 바람에 제가 그 먼 거리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저는 천국 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주님께서 너 참 인내 많이 했구나, 너 인내 많이 했는데 아이고 그런데 너 사랑은 없더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있어야 내가 한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사랑, 그게 별거 아닌데요, 그게 없으면 내가 행하였던 모든 게 다 쓸데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하느냐는 것이지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야. 그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교회로 살아남아 있어. 대단해. 그런데 계속 말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처음 사랑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하셨다면 기쁜 교회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됨을 이야기합니다. 촛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눈여겨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촛대를 이젠 더 이상 쓰지 아니하고 뽑아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교회라고 생각 안 해 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단지 하나,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 단순합니다. 너 대단한 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 이렇게 힘든 지역에서 이만큼 했으면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것 같지? 그런데 너가 정작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생각해라. 너 어디에서 그 사랑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라. 회개해라.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로 살고 있는 것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그 사랑의 때와 같이 살아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언제 주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경험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서 야, 이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아마 이런 것일 거야,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행복해,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즐거워, 교회 오고 싶어, 우리 목장 모임 계속 하고 싶어, 그걸 언제 경험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언제 주님 앞에 나의 죄, 나의 못난 모습을 회개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이 못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를 경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다. 언제부터 내가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뜨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요, 다른 사람 눈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를 생각하면서 왔는지, 그것에 대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다. 만약 이 자리에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생각하십시오.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지 않습니다. 이대로 계속 신앙생활해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되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불평이 나기 시작했고, 원망이 나기 시작했던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찬양대로 봉사하는 그것이 가치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목장에서 목원으로 수고한 것이 가치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주방에서 봉사한 것이 가치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마다 청소했던 것이 가치로울 수 있습니다. 주를 만난 그 첫사랑,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 느꼈던 그 천국과 같은 그 첫사랑,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